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축복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못 받더라고. 갑자기 생각났어요. 나도 좀 받아야 되겠다. 예.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축복을 마구마구 받고 싶어요. 오늘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 기도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돌아가 보시면서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성도는 왜 기도하며 살아야 하나입니다. 왜 기도하며 살아야 하나?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세요? 없죠? 적어도 10년 이상 되죠. 그러면 기도의 중요성을 어떻게 많이 들어봤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한지. 그러나 문제는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말 아는 것과 날마다 우리가 실천하며 기도하는 사는 삶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문제인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 교회에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지금 우리들처럼 인정을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요, 기도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어떻게 해야 돼? 종종 있다 그래야 돼? 왕왕 있다 그러면 느리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신기하죠, 신기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신기합니다. 열심히 우리들은 매일매일 돈을 벌기 위해서요, 날마다 일터로 빠짐없이 나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기도는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돈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당장 돈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쵸? 여러분, 기도 3시간씩 하시면은 시간당 2만 원씩 6만 원 드린다 그러면은 안 할 사람 있어요? 꼭 먹고 알먹기인데? 응? 하나님 말씀도 실천하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 주시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죠. 또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합니다. 또 예상치 못한 병에 딱 걸렸을 때 그때 기도해요. 또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질 때 그때 울면서 무릎 꿇고 나와 기도합니다. 물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급한 기도도 진짜 필요해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기도를 별반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위기의 순간에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은요, 자기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맞아요? 아멘. 근데 왜 이렇게 등 돌리고 살아? 응? 어릴 때 매 맞고 살았어? 응? 맨날 혼나고 살았어? 그거 아니잖아요. 어릴 때 봐요. 우리 교회 가면은 맛있는 초코파이 줘 안 줘? 곰보빵 줘 안 줘? 공학 공부할 때 떡볶이 사줘 안 사줘? 그 돈 없는 시절에. 응?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면서 키웠어요. 먹이면서. 헌금이 어디서 그 시절에 우리가. 응. 가면은 교회에서 먹여 줬지. 그런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자 고치셨죠? 죽은 자 살렸죠. 또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잠잠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도 뭐 했다? 늘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옆에 계시면 물어보고 싶어요. 예.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셨어. 또 십자가를 앞두고 어디 동산에서 누구야 맛동산. 맛동산은 슈퍼 가서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기도하셨다면요. 우린 뭐예요? 죄 많은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능력 없고 연약하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지만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물론 회개해서 깨끗함을 받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기도를 선택사항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선택해라. 뭐예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기도는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또 이것이 특권이면서 생명줄이기도 하고. 아멘.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어요. 근데 기도 없는 신앙은요, 뭘 것 같아요? 마치 숨 쉬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중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공학 공부 시간에. 오늘 또 끄집어내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우리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 육적인 세상에서? 아니요. 영적인 세상에서. 겉사람이?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요. 겉사람은 기도 안 해도 잘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내가, 나의 영혼이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수없이 들어봐도 실감이 안 와. 왜? 거울 보면 그냥 그 모습이거든. 살아있다고 느껴지거든. 음. 안 해도 내가 여기까지 왔거든. 그게 에베네셀이야? 니베네셀이지? 그건 니베네셀이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나를 은혜 주시고 생명 호흡하게 하시며 늘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는 억지로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아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올 때 뭐가 임할까요? 내게 내 안에서 기쁨과 참된 희락이 샘솟는 거예요. 바로 이 맛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안 하는 사람들은 못해요.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은총이 부어지고 그럼 난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은혜 받고 은총 받고 계속 이렇게 선순환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호흡이에요. 사람은 음식 없이 며칠을 버틸 수 있습니다. 물 없어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요. 모세는요, 40일을 단식했다 그래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볼 때. 여러분, 절대 이 말씀 가지고 40일 단식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뭐 하실 분도 없어 보이시 뭐 하는 거니 내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단식은 힘들어도 40일 금식하실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40일 금식도 조심하셔야 돼요. 내 의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 일을 한 게 모세 뜻이었을까요? 모세가 열정이 막 일어나 가지고 누가 40일 했다고 하니까 나도 뒤질세라 40일 하시나요? 혹시 그런 사람 옛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볼 땐 있었어.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40일 하는 거예요. 어.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 잘하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40일 금식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예수님 누구에 이끌려서 갔어요, 거기에? 그렇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 40일 함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는 권면해요. 하는 건 자유신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금식은 장기 금식은요. 내가 하려고 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킬 때는요 신기합니다. 배가 안 고파. 금식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신 분들, 시켜서 하시는 분들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그쵸?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태가 쭉 이어져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물론 끝말에는 좀 힘들어요. 예. 끝말에는 사탄의 공격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 가지고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10 일, 20일 금식하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늘 굶었기 때문에 3 일이 기본이야. 그래서 20일 하는 건 별 문제 없어. 근데 지금은 봐요. 한 끼 뭐지? 하루만 굶어도 어떻게 돼? 알아 눕잖아요. 응? 죽는 줄 알고. 응?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요. 너무 잘 먹었기 때문에요. 오히려 금식하는 게 어려워요. 금식하는 게. 어디로 간 거야 내용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지 못하면요. 못 버팁니다. 음식은요. 40일 안 먹고 물 40일 안 먹어도 살지만 숨 쉬지 못하면요. 못 버텨요. 길게 버텨봤자 뭐 인간이 한 10 분인가요? 모르겠어요. 기네스북에는 뭐 30 분도 뭐 안 쉰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도전하지 마세요. 네.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부어 넣어 줬다 그래요. 창세기 2장 7 절에. 아멘. 즉 육체가 공기를 마셔야 살듯이 영혼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통을 통해 살아가는데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속 부어지는 것을 혹시 느끼고 계신 분 있나요? 손 들어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막 부어진다. 그걸 내가 느낀다. 뭐 이렇게 겸손한 척을 해? 응? 평소에 교제할 때는 말이야 하나님의 뭐 성령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시고 왜 그래? 있을 줄 믿어요. 저는요 매번 종종 지속적으로 느껴요. 예. 손도 하나님께서 들게 하시고 들면은 또 하나님 그 임재가 임하는데요. 성령의 부어지심, 임재를 제가 느낍니다. 그냥 감이 아니에요. 감으로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이 사탄의 영이든 성령의 영이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요. 우리가 느낍니다. 예. 다 느끼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못 느껴요. 대부분은 못 느껴요. 근데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임할 때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느껴요. 전기가 임하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쫙 임합니다. 쫙 임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원이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일곱용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2번 임하고 말고 3번 임하고 말면 큰일 나요. 왠 줄 아세요? 사탄인 경우가 많아요. 사탄인 경우. 음. 이거를 분별 못 해 가지고 분별이 없어서 심지어 예배 부흥회에서 어느 기도원 집회에서 기도하다가도 자기에게 막 영이 막 임하니까 자기가 막 벌벌벌벌 진동이 오면서 아는 거야. 알긴 아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막 좋아라 하는 거야 막. 그리고 누군가 기도해 주면 병이 막 낫는데. 그래 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제가 분별해 보니까 성령을 흠뻑 받은 게 아니고 사탄의 영을 흠뻑 받았어. 어.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눈에는 병이 고쳐지니까 성령님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상하다. 내가 분별을 잘못했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영빨이 어디로 간 거야.' 아무리 봐도 성령이 아니야. 사탄의 영을 받은 게 맞아요. 여쭤봐도 그렇고 분별해 봐도 맞아요. 그래 가지고 계속 상담을 나가 봤어. 상담하다가 확신이 들었어. 사탄의 영 받은 게 맞아. 그렇게 남편하고 싸워. 죽일 듯이 싸워. 어. 어제는 병을 고치고 오늘은 집에 와서 남편을 죽여. 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한 번은 저한테 연락 오기 전에 음 남편의 모습이 너무 싫은 모습이 있어 가지고 싸우다가 자기도 모르게 충동이 느껴져 가지고 저 싱크대에 있는 칼을 꺼냈대. 그때 내가 얘기했지. "봐요. 성령의 영 아니에요. 그것만 봐도 사탄의 영입니다." 그때 인정하는 거야. 아리송아리송 아니야, 아니야 하다가 추적추적 해 가지고 삶에 어떤 열매가 있나 한번 추적해 보니까 없는 거야. 없어. 응. 다 썩은 열매만 맺히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깨달았잖아. '잘못 받았구나.' 여러분 또 딴 데로 샜는데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내 거 만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위로부터 임한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 성령도 위로부터 임합니다. 예? 다 위로부터 임한다고 다 성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기도 심취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뭔가 임한 것 같을 때는요. 꼭 분별을 받으셔야 돼요. 분별 받아서 나쁠 거 없어요. 조심하자는 거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아니 내가 사탄 충만해져 가지고 사고 치고 다니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저들이 기뻐하지. 그쵸? 성경에는 우리에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기도에 접목을 해 보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방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면요. 계속적인 성령의 부어지심으로 인해서 충전되어지고 완충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즉 성령 충만해진다는 말은 계속 채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충만함을 받아라. 이미 충만해졌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충만하고 있으면 뭘 받습니까? 완충인데. 방전돼요, 배터리처럼. 방전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배하고 말씀 먹고 찬양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분명하죠. 하늘나라 백성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결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요, 우리 사람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사생아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탄 귀신이라는 원수가 공격을 해온다고 쳐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질 않으니까. 즉 강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국가도 없고 경찰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날 보호해 주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아멘. 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전기가 끊어진 전등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또 수온이 끊어진 나무는요, 그곳에 사는 나무들은요, 결국 어떻게 다 말라 죽어요.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영적으로 메말라 버려요. 정말 메말라 버립니다. 육신의 몰골이 핍절된다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인 내 모습이 핍절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요 아담과 교제하셨어요. 맞죠? 에덴 동산의 핵심은요 풍성한 열매가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였어요. 교제. 하나님과.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가장 먼저 끊어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자,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이렇게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요.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늘 연결된 상태로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만 음성 듣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을 가다가도 말씀하세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 자리에서 불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꼭 기도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아멘. 꼭 이런 집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전철 타고 가다가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기도해야지만이 뜻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늘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불평하기 전에 내가 정말 기도하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요, 안 해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신자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줬어요. 구하지도 않은 응답이야. 근데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그 내용이 뭐야? 찬양단에 서게 해 주세요. 본인은 관심이 없어. 찬양단에 설 관심이 없어. 근데 주중에 기도하는데 입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한국말 나오더니 "찬양단에 서게 해 주세요." 그랬대. 내가 왜 그러나? 내가 미쳤나 왜 그러나 그랬대. 근데 그 주에 왔어. 기도 라인에 섰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보자마자 "이곳에서 찬양으로 헌신하라." 깜짝 나는 놀라지 않았어. 본인이 깜짝 놀란 거야. 어. 그게 그러니까 왜 일어난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 자매를 향한 뜻을 밝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여기 와서 확증을 얻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번 주부터 기타 들고 다녀요. 앞자리에 서서 기타 치시는데 기타 배운 지 3 개월 됐대요. 음. 괜찮아요. 우리 드럼 있잖아요. 학원도 안 다녔어요. 음.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재능도 주시는 거예요. 찬양의 은사 부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현란하게 잘 칩니까? 안 보여, 스틱이 안 보여. 어. 가끔 또 빨리 가는데 그때는 워워 해 줘야 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하고 많은 대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만 싶다. 이렇게 마음만 먹지 말고요. 기도를 하세요. 예? 방언 받아서 뭐 합니까? 그 이 귀한 은사를 받아서. 왜 장롱에 넣어 둡니까?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맞대잖아요. 할렐루야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세요. 틈나는 대로 하세요. 운전하다가도 하시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하시고 버스 타다가 하시고 아니 하물며 커피 사다가 1분 남으면 1분 남을 때 기도하세요. 다른 상상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막 돈 떨어지나 어디서 돈 떨어지나 그 생각하지 마시고 예? 현실적으로 기도하며 사시자고요. 저 맨 뒤에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찔리는 것 같아. 음. 기도는요 단순히 혼자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수련이 아니에요. 명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서로서로 이야기하고 주고받는 겁니다. 다만 나는 계속 얘기하는데 안 들리니까 그게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하나님은 꼭 음성으로만 주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면요. 우리의 모든 주변의 것들을 다 움직이셔요. 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은요. 영성이 깊으신 분이에요. 아멘. 누가 아멘 크게 했는데. 예.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시편을 읽어 보면요.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기도 많이 했어요. 양을 치다가도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왕이 된 후에도 기도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별 볼 일 없을 때는 우리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가 되면요. 기도 잘 안 해요. 우리는 다윗에게서 배워야 돼요. 다윗은 왕이 되고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동네 의원이 돼도 통장이 돼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다윗은 시편 42편 1 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라고 고백했어요. 자, 다윗은 자신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고백한 말씀이에요. 목마른 사슴은요. 물을 선택 사항으로 여기지 않아요. 물은요. 사슴에게 취미가 아니고 생사의 문제예요, 생사의 문제. 생사의 문제야. 물 안 먹으면 난 죽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성도에게 기도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명을 찾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듯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진작에 알았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여기서 영적 원리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예.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리는 것 이전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이.
성경에서의 모든 선진들이요, 하나같이 기도로 하나님과 의사소통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네, 이해합니다. 그런 직종에 계실 수도 있고 그런 직업도 어느 날 바빠서, 정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만 들여다보면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 1 에서 5 번째 모든 우선순위는 다 세상 일이고요. 나머지 6 번째가 이제 기도하는 일인데, 이상하게 5 번째만 가면은 잘 시간이야. 음. 이상하게 5 번째만 되면은 그렇게 '내가 결심했어. 오늘은 반드시 기도하고 자리라.' 음. 딱 생각해 시간을 딱 봤는데 내일 출근을 위해서 꼭 자야 되는 시간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요, 안 자요? 잔다니까. "꿈속에서 만나요. 이러고 잔다고. 만나 줄까 몰라 꿈에서? 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숨 쉬는 시간을 따로 확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숨은 살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음?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누가 무릎을 꿇칩니까? 종아리를 몽둥이로 때립니까? 어? 경찰서에 넣읍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자유잖아요, 자유. 근데 우리가 살아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수단을 과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의무감으로 하는 종교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를 찾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 듣는 것,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 또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 거, 바로 그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요, 영혼이 메말라져요. 그러나 기도가 살아나면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본인들이 알아. 본인들이 안다니깐요. 기도하다 보면요,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요. 수없이 많은 내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데 본인만 신나 죽어. 응답받았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전에는 뭐 안 살아계셨어? 어?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나 기쁘면 그러겠어. 이전에는 단절된 원수처럼 살다가 은혜 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때요? 신나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보다 더 감사할 게 없어. 겪어본 사람의 말이야. 음. 전과 후를 겪어본 사람의 간증과 똑같은 얘기. 음.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께 무언가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는 그렇게 얻어내기 위해서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딱 생기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어떻게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멈춰. 거기서 멈춘다고요. 응답됐잖아.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그런 분들 가만 보니까 어쩌다가 기도했는데 우연히 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혼자 착각해 가지고 덩실덩실 춤추고, 그게 무슨 은혜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요, 지속성 있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싫어도요, 싫은 감정이 어두운 거 다 사라져 버려요. 진짜예요. 왜?
하나님이 장악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정욕들을 다 끊어버려요.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린다니까요. 육신의 소욕들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을 하실 때 독특한 원리를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곧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동의 없이는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동의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통로가 된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닌 거예요. 하늘의 뜻을 땅으로 끌어올 수 있게 하는 영적 통로요 수단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기도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기도는요, 내 뜻을 하늘에 올려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기도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닌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에 공개적으로 내가 참여하지 않는 것과도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성도들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기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닌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는 일에 내가 참여를 거부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는요, 하늘의 권세가 움직입니다. 아멘. 아는 사람 한 명 나왔다. 기도하는 순간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 모르면 끄덕이라도 좀 해봐요. 예, 나는 못 봤는데 그러더라.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니까요.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에 이미 응답이 출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출발. 근데 며칠이 걸렸어요. 할렐루야. 21일 동안 지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보지 못했지만 영적 세계에서는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기도의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바로 응답 안 온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 21일, 최소 21일 걸릴 수 있어요. 기도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니까. 아멘. 자,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참여자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여 무언가를 받는다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개념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감사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한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체만으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요. 뭘 달라고 하기 이전에, 뭘 받으려고만 하기 전에 우리를 그런 존귀한 동역자로 애시당초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만 있을 때만 꼭 그때만 기도하면 안 돼요. 물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그랬으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건 맞지만 꼭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습관들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창조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사람은 원래 기도하도록 창조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구라는 곳에 우리를 이런 인간들을 딱 가둬 놓고 구경하시려고 창조하셨나요? 네? 맞아요? 아니잖아요. 원숭이를 동물원 우리에 가둬 놓고 관람하듯이 우리를 심심할 때 마치 애완동물 또는 애완견 보듯 하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애완견입니까? 애완인입니까? 차라리 애완견도 주인에게 무언가 달라고 해요. 개 키워 보신 분들 아시죠? 예? 뭐 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달라고. 응? 뿐만 아니에요. 주인 얼굴만 바라봅니다. 주인은 얼굴만 바라봐요. 모르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짖어요. 나가라고. "왜 오냐고 너."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자녀된 우리들은 어때요? 아버지께 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멍멍이들도 주인만 바라보면서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내 앞에 계셔도 본체만치 하면서 무관심해요. 말도 안 해. 말도 안 하는 게 뭐예요? 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졌어요? 원수 지신 분 손 들어 봐요. 오늘 그 원수를 풀자고요. 예. 통일합시다.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이 그래서 아는 거예요. 강아지들은 언어가 없어요. 나름대로 멍멍멍멍 짖는 게 언어긴 하더라고요. 행동과 어떤 몸짓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짐짓 주인과 소통해요. 주인하고 그 강아지는요 교감이 있어서 얘가 이런 행동하면은 뭔지를 눈치채요 사람이. 그럼 사람만 눈치채나? 개도 눈치채요 개도. 몽둥이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예? 어디론가 냅다? 도망가잖아요. 아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행동을 할지. 그리고 어떤 똑똑한 개들은 단어를 또 그렇게 몇백 개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신기해요. 뭐 가져오라 그러면요 딱 그거 가져와요. 예. 여러분 우리가 멍멍이만 또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말하지 않을까요? 네? 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가 벙어리로 창조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슨 강아지 마냥 하나님께서 못 알아들으실 말로 멍멍 짖어야 된답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언어를 못 알아들으시지 않아요. 우리의 전 세계에 있는 언어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꼭 계세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 형편도 다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성경 공부 너무 많이 했어. 음. 너무 신학 공부에 심취하신 분들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왜 그토록 밤새도록 기도하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을 예수 그 그리스도 아들의 마음을 또 그 생각을 모르시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사시면서 이렇게 기도의 삶의 본을 보이셨다면요.
왜 그렇게 하셨겠냐고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에요.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양자의 영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자녀잖아요. 본을 보이기 위하심이에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성경에 위대하게 기록되려고 한 게 아니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녀답게 살아야 돼.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 그대로 대입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 너희도 아버지께 아멘.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녀된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해도 안테나를 세우고 텔레파시로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텔레파시. 그럼 무리수 두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입은요, 뭘 먹기만 하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집어만 넣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입을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목적대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야죠. 대화해야죠. 기도해야죠. 아멘.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새가 하늘을 날아야 되잖아요. 닭도 새인가? 성도는 기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한국인이면 한국인의 정체성이 있어서 한국인답게 살아야 되고 미국인은 미국인답게 살듯이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어떻게 천국 백성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사실 거예요? 지켜볼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볼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이야기하며 살도록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인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는요. 성도라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체성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는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는 삶은 창조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계속 기도해야 될까 또 다른 이유가 정말 많아요. 근데요.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요. 그리고 펼쳐진다니깐요. 왜요?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내가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며 살아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당연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꼭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과히 혼자 일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까? 전능하시잖아요. 혼자 할 수 있다니깐요. 그렇게 하시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꼭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중요한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눈치채셨죠? 그게 뭐예요? 아멘.
그들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멋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처럼. 죄송해요. 네. 능력 행함 이전에 기도가 있었고요. 기적 이전에 기도가 있었다니깐요. 승리 이전에도 기도가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 무릎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골방을 먼저 보십니다. 아멘. 우리는 갈멜산에 내려진 불만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갈멜산 이전의 엘리야의 기도를 보신다니깐요. 보셨다니깐요. 불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기적만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문을 열고 어김없이 하루에 3번 기도한 다니엘의 골방 기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린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짖던 기도를 보시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아멘. 영적 세계에서는 변하지 않는 절대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 없는 능력 없습니다. 예? 기도 안 하는데 능력 없어요. 기도 안 하는데 능력? 그건 슈퍼맨이지. 영화에서나 나오는. 기도 없는 부흥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단은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신천지 14만 4천이면 만족했는데 지금 50만에 육박해요. 우리 같은 사람 건들지도 않아. 다 20살, 21살.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보통 그렇게 포섭을 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기도 없으면요, 부흥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승리도 없고요. 기도 없으면요, 성령 충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없어요. 제 평생 기도 없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 본 적이 없어요. 50년 동안. 왜냐하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맞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실 때도요, 어, 그냥 예쁘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멋있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그치. 기도할 때 임한다니깐요. 저는 이거를요, 그냥 이론적으로 들었을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받아보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제가 늘 이야기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제일 많이 임하더라. 그게 거의 80~90%예요. 물론 찬양할 때도 임합니다. 예.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면 성령이 팍 역사하셔요. 아멘. 근데 우리가 기도원에서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도 기도를 하면 장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운전하다가도 임했어요. 운전하다가도 오른팔에 막 힘이 들어가. 왕자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능력이다. 또 어느 날 왼손에 힘이 막 들어가. 이거 뭡니까? 능력이다. 어느 날은 쌍방울 들어가. 도대체 이건 또 뭐예요? 능력이다. 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 능력이 뭔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 뜻입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기도하다가 80% 이상이 임했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아하,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임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죠. 우리 보고 성령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사모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18절에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매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아야 틀려요.
같아요. 즉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가 특별한 초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애시당초 초인이 아니었어요. 슈퍼맨이 아니었다니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도 두려움을 느꼈고 때로는 낙심도 했고요. 때로는 자기를 죽일까 봐 도망도 다녔어요. 배고프면요 고프다고 막 아우성도 쳤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꾸준한, 꾸준한 기도하는 삶이 그 엘리야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몇 년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뭘 했더니요? 할렐루야. 기도했다고요. 기도했더니 기우제 드렸는 게 아니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기우제는 비를 내려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그때 하늘이 열려서 어떻게 돼요?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비를 내린 분은 누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냥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왜 엘리야를 부르셨을까요? 왜 기도를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시겠대요, 주인이. 어. 우리는 제한할 게 없어요. 이렇게 원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사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는요. 더욱 기도에 열심을 가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늘의 불은요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또는 엘리야가 기도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때를 써가지고 받아낸 응답도 아니라고요. 그럼 뭐다? 평소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평소 선지자들을 그 당시에 이세벨하고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그리고 아합 왕의 허락하에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도망 다녔어요. 선지자는 나밖에 없다고 하면서 도망 다녔다니까요. 근데 아합의 왕의 종 오바댜를 길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라 그래요. 엘리야는 자신의 위치가 탄로났기 때문에 평소대로라면 도망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아합 왕과 대면하겠다고 오바댜에게 얘기를 하고 아합 왕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냉큼 아합 왕은 달려오죠. 그때 엘리야가 담대히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요. 다시 읽어볼까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하며 대결을 자처합니다. 대결을 그 겁쟁이가 도망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담대해졌어. 아니 1대1도 아니야. 응? 450, 400이니까 850명.
850대 1로 싸우자는 거야. 갑자기 실성했나요? 언제는 자기도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도망다니던 그 엘리야가 갑자기 슈퍼맨이 됐나요? 그것도 아합 왕에서 당당하게 바알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싸우자고 올라오라고 해요. 엘리야가 도망다니는 게 지쳐 가지고 객기 부리는 거예요? 이제 죽겠다고? 여러분 결말을 아니까 아닌지 뻔히 알죠. 엘리야가 정신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무슨 믿는 구석에도 있었을까요? 맞아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36절입니다. 36절에 엘리야의 기도에 그 정답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었까, 여기서 중요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뭐라고 쓰여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이거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엘리야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세웠다면요 절대 결투 신청 못합니다. 늘 평소에 기도하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로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임을 저들이 오늘 목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불에만 집중하지 마요. 엘리야 하면 뭐 하늘에서 불을 내린, 저는 그게 와닿지가 않아. 그거보다도 평소에 기도하는 엘리야, 이렇게 갈멜산 전투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그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신뢰하고 실천했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을 집에서 내가 그런 응답 받았어. 840명을 저 2단, 좀 과격한 집단은 어디야? 이슬람 쪽 한번 어? 결도하라 그랬어. 여러분 아마 응답 받았어도요 갈팡질팡할걸요? 응답 받았어도 내가 잘 받았나 못 받았나 어? 긴가민가 할 거예요. 다른 거는 응답 받았다고 춤추고 좋아하지만 그런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못 들었네. 나를 사지로 몰지 않을 텐데.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평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유심히 지켜보시고 그에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부어주시고 또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엘리야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말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행동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고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아멘. 이 절차가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정치가였고 총리였고 국정 최고 책임자였어요. 우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성도. 아멘. 응? 뭔 말이에요? 다니엘이 매우 바빴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 직분만 봐도 충분히 바쁠 거라는 걸 짐작해야 하네요. 모르면 몰랐지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바빴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뭐 했다고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한 번도 안 한다잖아요. 찔려요, 안 찔려요? 특별한 어떤 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문제가만 있을 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심지어는요
그 이유 때문에 사자굴 위협 앞에서도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에게는요, 그 기도가 자신의 생명줄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알고만 있었나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 이거. 믿고 붙잡아야 돼. 믿고 붙잡으니까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니까 왕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명이 내려와요. 금령이 내려옵니다. 이 조서는 절대 권력자 그 당시 어디예요? 다리미 말고 힌트. 옳지. 다리오. 다리오 왕의 금령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어길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이전과 같이 똑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항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다리오는 알았죠. 쟤는 반항할 아이가 아니다. 그런 종이 아니다. 알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것을 단순한 용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다니엘은 육체의 생명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도 기도를 포기하고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기도 없는 삶 자체가 이미 죽은 삶과 같다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실천하며 행동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확실한 것은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늘 보던 사람이고 듣기도 하고 깨달아 알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북한에 갈 수 있어요. 오 주님, 이들을 보내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나는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들을 보내시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을. 아멘. 주님. 여러분, 기도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초대교회는요, 기도로 세상을 뒤집었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초대교회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돈이 있습니까? 재정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뭐 군대가 있어요? 뭐 건물이 있어요? 똑같네 우리랑.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그 후 제자들은요,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멀뚱멀뚱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나요? 아니요. 기도했어요. 저들은 다락방에서, 우린 지하에서. 예? 비슷해요. 다락방이나 지하나 반지하나.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합심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이 딱 되었을 때 그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뭐가, 성령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날 뭐가 탄생합니까? 드디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행사로 태동하고 뭐 확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산물이에요. 기도의 산물. 아멘. 그 이후로도요,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수천 명이 회개가 일어나고 또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었어요. 이 모든 시작은 뭐예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은 그날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임하셨지 담소를 나누는 곳에 임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비법 알려드렸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위에 부어질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요, 교회는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오직 뭐 했어요? 기도했네. 막 사람 만나다니면서 백 쓰고 그런 거 없어요. 뇌물 주고 그런 거 없어요. 오직 기도만 한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말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감옥 문을 열어버려. 쇠사슬이 끊어져 버려. 베드로가 감옥에서 자기 발로 당당히 걸어 나와. 아멘. 초대교회는 위기를 만나면요, 회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왜 이런 고통 겪게 하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치적 방법을 찾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들은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남모를 고민과 고충이 있어요? 괜찮아요. 믿고 기도하세요. 초대교회처럼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아멘. 오늘날의 교회는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 있죠, 조직 있죠, 재정이 있죠, 프로그램 있죠, 또는 뭐 기술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 교회 역사를 추적해 보세요. 언제나 부흥은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부흥도 기도에서 시작됐고요. 평양대 부흥 1907년도 기도, 회개 기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웨일즈 부흥도요, 기도에서 시작했어요. 즉 기도 없는 부흥은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중보하는 사람 찾으십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 부어주신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덧입고 살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못 이겨요. 저 원수마귀, 저 악한 귀신들이 아무 능력 없어 보입니까? 저들도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파고들 수 있는 나름대로의 IQ와 지혜도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저들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반드시 이 땅에서 살아남습니다. 승리합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그 끝은 우리에게 멸류관으로 돌아올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의 삼창 부르면서 통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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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늘 알고 있었지만 그 알고 있던 것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오늘 이 기도원에서 사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기도의 말씀 다시 우리 마음에 품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오니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세상의 노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입을 벌려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 주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욕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사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각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모험하며 살듯이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는 메말라버린다는 이 교훈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시가 기도로 들은 말씀이지만 진짜 우리가 날마다 힘차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I'll be my bed, your
기도할 때 즐겁습니다. 우리 삶에 기도할 때 기쁨과 희락이 넘쳐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요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정강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참된 희락이에요. 이 희락과 기쁨은 기도할 때 맛볼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기도의 참맛을 느끼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을 기름부어 주시옵기를 위하여 안수합니다. 하나님 이 안수 속에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딜 가나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어 내 길에 비치시니이다 하신 주의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축복합니다. 몰레야 몰레 바라리야 불러 태우자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십자가 불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떤 원수마귀들이 많은 계략과 전략과 전술로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뻔히 비춰주시겠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낙오하지 않게 해주시며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를 부르시어 천국이 입성하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여 승리의 멸류관을 감당히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사망에서 먹여주시고 늘 생명의 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생수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쏟아 나오는 그 생수를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속에서 성령이 생수가 마르지 않도록 생수껏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내
어떠한 결정을 지더라도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런데 누구의 또 보는 건데 홀리 바바비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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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비 Para te mía, a lo que nada, con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과 같게 하여 주시사 이 자리에 우리 주께 역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찬양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니 이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과 더불어 큰 은혜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 돌아가는 발걸음 가는 곳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남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와 감사헌금으로 봉헌금으로 헌금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주님 뜻대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